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은혜의 자리에 함께 모인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은혜의 자리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 모인 심령들 위해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가는 것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오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총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선한 은총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에서 11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의 주요 흐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시작으로 하여 인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시 시작된 세계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두 인물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인간 자신들의 힘으로 역사를 만들어가려는 상징적인 인물이 등장하는데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앞서 창세기 10장 말씀을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아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니므롯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말씀하는 거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를 용감한 사냥꾼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요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생명을 해하고 세력을 넓히는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시몰의 논리로 그 큰 성읍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곧 니므로는 세상 나라의 모형인 바벨론을 형성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바벨론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의 때 무너질 세력을 의미하는 이름으로도 등장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대척점에 서 있는 인간 세상을 상징하는 의미로 나타납니다. 여기 이렇게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그 세상 나라의 모형인 바벨론을 형성하는 한 사람의 출발점으로 보이는 거죠. 또 우리가 반면에 주목할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등장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스라엘의 출발점이 되는 사람이었죠. 성경은 이들이 속한 족보 이야기와 함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나라들과 어떻게 얽히며 흘러갈 것인지를 예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그 말씀 중에 바벨탑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눕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이제 노아의 후손들은 점점 동방으로 옮겨 살다가 시날 평지에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이곳은 이후에 바벨론이 세워진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벽돌과 역청을 사용하는 아주 발달된 기술력을 보이죠. 그래서 높은 성대를 쌓고 도시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새롭게 이루고자 하는 문명은 또다시 인간이 가진 죄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 삶에 홍수 심판과 같은 방법으로 개입하시지 못하시도록 우리가 힘을 내어 탑을 쌓고 하나님과 협상을 벌이자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 없이 그들 자신의 힘으로 인간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는 의지이고, 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이죠. 설령 또다시 홍수 심판이 온다 해도 탑을 높이 쌓아두면 거기서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피할 방법도 찾아보겠다는 계산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후에는 다시는 물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무지개를 상징적으로 띄워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힘과 공로로 역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고, 자신들의 의지로 하나님과의 협상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에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 세상적 성공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고자 하는 인간적인 교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힘으로 세워질 견고한 성읍을 꿈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인지도 모르죠. 결국은 이기적인 욕망으로 인한 폭력과 부조리와 다툼을 인간 역사에 불러일으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되고 맙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과 미신에 빠져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벨탑을 쌓는 무리들을 보러 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에 개입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인간의 역사가 위대해 보여도 역사를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그들의 일을 그치게 하시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서로 이야기를 못 알아듣고 자기 말만 한다고 갈등과 다툼이 생기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하물며 아예 언어가 달라지면 소통도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 아무리 쉬운 일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하는 속담도 서로 마음이 아파고 소통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일이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맞잡은 종이는 찢어지기 십상일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흩어지게 하신 이 언어의 혼란은 바벨탑을 쌓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꿈꾸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동행의 소망도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은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됩니다. 죄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게 하고 인생이 겪는 문제의 시작이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언어의 혼란을 가져온 바벨탑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을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만듭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지만 성령 충만으로 외치는 사람들의 언어를 다 알아듣는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자 다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들었다는 것이죠. 여기 언어의 혼잡이 그들의 죄로부터 시작됐다면 언어가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성령의 은총으로 다시 찾아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구원을,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언어의 혼란이 성령이 주시는 방언으로 서로 소통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분열과 갈등이 치유되고 은혜로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에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세상적 성공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고자 하는 교만을 나타낸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 인간들의 힘으로 세워질 유토피아를 꿈꾸는 허망한 그 사건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가진 문제의 답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때 그 하나님의 베푸신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도 문제의 답도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삶도 누리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가 위대해 보여도 그 역사를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고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 세상에 임하도록 증인된 삶도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넉넉한 은혜의 자리로 붙잡고 이끌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선하고 복된 손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와 역사로 나의 앞뒤를 둘러 보호하시는 은총으로 오늘도 함께 하소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 열어 응답하시며 또 우리의 삶을 앞뒤로 둘러 보호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생을 섭리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고백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기를 힘쓰는 삶을 오늘 한날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엎드리며 주님 부으시는 은혜로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섭리하신 하나님, 선한 손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며 이 땅의 어두움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세상으로 변화되는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은혜의 변화의 출발점이 되고 증인되는 삶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김기영 권사님이 팔 치료차 한국에 다녀오십니다. 네, 잘 또 이제 건강하게 치료받고 돌아오시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영욱 정보라일사님은 어제 짐을 정리하고 오늘 귀국하십니다. 앞날의 삶을 위해서도 응원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다가 자유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고 위챗방 말씀 묵상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 새벽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